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 주안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월 16일 부활절 7번째 주일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 및 주님 승천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신청은 대교구별 예배 시간 확인 후 각 교구를 통해 신청해 주십시오. 예배 시간 5분 전에 교회 소식 영상이 시작됩니다. 교회 소식 이후에 바로 예배가 시작되오니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십시오. 성교국에서 주안성교학교 1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성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신, 출산 갈등 무료 가족 상담 접수를 받습니다. 임신과 출산 후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 산모 또는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크리스천 심리케어 무료 심리 상담 신청을 받습니다. 개인과 가족의 심적 회복과 성장을 원하는 주안교회 성도 및 지인이 대상입니다. 다문화 부부학교 수강 부부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선착순 5쌍의 다문화 부부입니다. 부부 공감과 소통을 주제로 부부학교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안의 기도는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보시며 저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묵묵히 기도합시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골짜기를 다닌 것과 같이 두려움과 공포가 늘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의 소망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지금도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며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혀에는 늘 진실이 머물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발걸음은 항상 주님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한용희 목사님께서 첫 번째 표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 참된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4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세상
비가 많이 왔죠. 비 오는 날 그래도 이렇게 일부 예배 이런 시간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번만 이렇게 돌아보시고 가볍게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높아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 한 번 정도는 꼭 접하셨던 본문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그런 귀한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는 행하신 표적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 중에 오늘 읽은 이 물이 변하여 이 포도주 되는 이 본문은 첫 번째 표적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 때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시면 안 돼요. 우리 기쁨의 샘에 지금 요한복음이 나가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자막에 나올 텐데요. 우리 함께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태초에 이 천지가 창조되는 그 시기에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렇게 모아서 표적이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영어 성경에 이 표적을 기적이라는 단어인 미라클이라고 번역하지가 않아요. 미라클이 기적이라는 뜻인데 이 표적을 이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표적은 이적이고 기적인 것 같다 보이지만 영적인 사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인이 뭘까요? 사인은 무엇을 가리치는 표시나 아마 메시지가 그 속에 녹아 있는 것이 바로 사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때마다
이 이야기 속에, 이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그 속에 녹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표적들과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펴보건대 제 마음에 들어왔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이 믿음의 핵심. 그런데 그 표현 중에 가장 핵심을 이루는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변화일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이냐면 로마서 우리 7장 24절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자막에 나오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후에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정죄와 저주에서 사랑과 축복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일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변화는 어떤 변화이냐면 본질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로마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바꾸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는 그런 변화가 바로 우리 믿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이 첫 표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변화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물 중에 가장 깨끗한 물 중에 좀 어느 정도 괜찮은 물이 되는 변화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그렇게 변화를 받는 것을 변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받는 그냥 거짓말 잘하고 남 속이기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거 정도? 누군가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정도? 여러분, 이것을 변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변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그 지배의 과정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역이 아예 달라지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변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그냥 물 중에 같은 깨끗한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성분이 달라지는 변화, 바로 그것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그 변화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첫 표적,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변화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이 변화를 위해서 어떤
매개체를 사용하시느냐? 여러분 어떤 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것 같으십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크게 두 측면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큰 두 흐름, 그 흐름 중에 첫 번째 흐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는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낳았어도 마리아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보이냐 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와 예수님과 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결혼식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읽었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어떤 대답이죠? 거절입니다. 사실 딱 듣기에 거절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거절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마리아는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거절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거절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거절당하지 않는 믿음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다고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따뜻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고 이 상황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촥촥 해주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절 같은 상황에 그냥 거절감을 느끼고 돌아설 때가 참 많아요.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떻게 하냐는 거냐는 거죠. 어쩔 수 없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다른 부분을 내가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이 변화를 위해서 어떤 믿음을 사용하시느냐? 바로 거절당하는 상황에 거절당하지 않는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았죠? 동정녀인 그 마리아, 그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로 그 당시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그 환경에 이건 거의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혼자였던 그 요셉에게 버림받는 건 아주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알려지고 그것이 밝혀졌을 때 마리아를 향한 그 사회적인 시선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마리아는 정죄를 당할 것이고 결국엔 그것이 마리아로 하여금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됐죠? 사실 마리아가 고생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생했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느냐? 마리아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마리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마리아에게 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잔치에 들어가셨을 때 마리아는 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 아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는 시기가 왔구나. 그리고 그분은 이 잔치집의 이 어려움들, 이 잔치가 망하는 이런 상황들을 본인이 이 잔치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신실하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가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좀 거절 같은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으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상황, 이 포도주가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현실과 상황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참 많아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에만 집중하다 보면 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맡은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인데 그 일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지속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힘든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목회자가 됐을 그 시기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지쳤습니다. 사실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드네요. 근데 그 상황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저에게 묵상하게 하시고 이 2장 말씀을 주시는데 어느 날 제게 그렇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얘야, 포도주는 떨어져도 괜찮아. 그 잔치집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된다. 그때 제가
정말 놓쳤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포도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지냈더라고요.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내가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포도주 안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는 우리 삶에 쉽게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말고, 포도주는 떨어져도 괜찮다. 그 잔치집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일이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포도주 안 떨어뜨리려고 저처럼 전전긍긍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고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크게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포도주는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1000가지 만가지 길을 내셔서라도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주일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성품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하루는 좋아졌다가 하루는 나빠지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깊이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한 부류, 또 한 측면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믿음이 어떤 누구의 믿음이냐면 바로 이 하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중동 지방에는 이 중동 지방에서 이 물을 옮기는 일은 굉장히 큰 노동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결례, 정결의식, 정결예식에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음식을 먹기 전이나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발을 씻습니다. 정결의식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담아놓는 항아리, 그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결혼식 잔치하고 지금 포도주가 막 떨어진 상황에서 왜 물을 채우라 하실까라는 의문을 안 가졌을까요? 저는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물을 채우라고 하지?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물을 가득 채웁니다. 참 저는 이게 신기한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동 지방에서 이 물을 담는, 물을 옮기는 것은 굉장히 큰 노동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채우시겠어요? 사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굳이 물을 채우라 하시니까 채우긴 하는데 어디까지 채워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어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웁니다.
여기서 귀하게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사실 요즘 어떤 시대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서 너만 맞냐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얘기하는 그 진리가, 너가 얘기하는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그건 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만 그 얘기가 맞냐? 내가 하는 얘기도 맞다. 이것이 결국엔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구원을 받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꼭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아니, 착하게 살고 내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 너의 그 신앙은 좋은데 너희들은 너무 편협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함부로 무엇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그 사람이 촌스러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넣어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우리가 받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하실 때 물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 생각을 거기에 넣으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통용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 교회가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힘이 있고 또 다이나믹한 교회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 예수사랑 큰 잔치 같은 거 할 때 제가 처음에 와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 뭐지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너 옷차림 네 맘대로 해라. 너 머리 스타일 네 맘대로 해라.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에 네 스타일 고집하지 마라. 그러고 나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저를 맞추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너무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이 길이 막히면 나 이 길로 돌아가야지 벌써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나 이렇게 할 건데. 이미 다 결정하고 하나님한테는 그냥 작은 어떤 생각, 그냥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때 여러분, 그 속에는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근데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물은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채웠어요. 근데 떠서 갖다 주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연회장에게.
이게 포도주라고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연회장에게 뭐 물 떠다 줄 일이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떠다 주는 이유는 그 잔치를 위해서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서 갖다 주라고 하면 생각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아주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나 오늘 하루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한 벙에 그냥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그거 떠다 줬을 때 연회장이 나를 어떻게 보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터 시작해서 아주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내면에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떠서 갖다 줬습니다. 떠서 갖다 주는 그 순간, 연회장에게 그것이 도달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삶에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받는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주어지셨어요.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방법은 천차만별이에요. 삶에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그런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떠다 연회장에게 주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에 옮기는 그 믿음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에 사실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삶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몇 대째 예수를 믿고 몇십 년째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변화를 위해서는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 변화를 첫 번째 표적으로 둘 정도로, 이 첫 번째 이 영적인 사인으로 둘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변화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가 이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는 그 축복과 은혜가 축복되지 못하고 은혜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글을 읽고 기사를 읽는데요, 한 분이 굉장히 시대를 잘 만나고 상황을 잘 만나서 큰 물질을 벌게 된 거예요.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상태에서 인터뷰를 했냐면 노숙인 상태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큰 돈을 벌고 크게 성공했었는데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오히려 그 돈이 자신과 가정을 망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어느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누구나 돈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한데
이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졌는데 왜 이 사람에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것을 수용할 만한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썼고, 유흥을 위해서 썼고, 도박을 위해서 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 축복이, 그 행복이, 그 큰 돈이, 큰 물질이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대요. 그러니까 나름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고 괜찮은 그런 상태로 지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큰 돈을 벌게 되고 큰 재물이 자기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변화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깊이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이 축복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 하실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그 영혼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을 내가 이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달라고 하는 사춘기 어린애가 엄마 주머니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절대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시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번도 그렇게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마음을 깊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시고 정말 삶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믿음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 같은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할 건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말씀들을 또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 변화에 대한 이 소원과 갈망이 없지 않았나. 정말 몇십 년째 예수 믿고 몇십 년째 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하나님한테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내가 변화를 갈망하지 못한 이 마음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를 꿈꾸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변화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크신 은혜가 있고 정말 자나깨나 항상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를 소원하지 못하고 변화를 갈망하기보다 하나님 당장의 상황과 당장의 현실을 모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이 상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변화를 꿈꾸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 변화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가 부어져도 넉넉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지금도 주의 은혜를 부으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져주시길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깊은 변화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누리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변화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반응해서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화면에 나오는 우리 긴급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환분 집사님, 우리 5월 21일 날 우리 갑상선 암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는 의료진이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수술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순적하게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승돈 집사님 폐암 3기로 우리 방사선 치료 중인데 깨끗이 치료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술에 함께 하시고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경아 집사님, 우리 췌장암 4기인데 복부까지 전이됐다고 합니다. 항암 1차 진료를 받는데 앞으로의 치료 과정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도록. 오각진 권사님, 5월 20일 날 허리뼈 골조 수술 예정인데 수술과 치료 및 회복의 과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네 분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한번 집사님, 또 우리 이승돈 집사님, 우리 이경화 집사님, 오각진 권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5월 21일 날 갑상선 암 수술을 하는데 수술할 의료진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순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승돈 집사님 폐암 3기로 우리 방사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어슬어슬하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경화 집사님 췌장암 사기로 복부까지 전이되어 있습니다. 항암 1차 진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치료 과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각진 권사님 5월 20일날 허리뼈 관절 수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수술의 과정에 하나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기도하실 때 이 예배는 치유와 회복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인데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병든 분이 있으면 그분을 생각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가지고 주님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는 즉 나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떠나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와 예배당 안에 헌금함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환한 빛으로 우릴 비추시는 주를 따라가기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기를 내 형편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주께 의지하기를 폭풍과 위험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주님의 자녀로 복음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이 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오늘을 사는 내 모습이 주님의 공로임을 잊지 않기를 늘 지켜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주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선 630장을 부르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 드린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들의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가장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족과 이들의 자녀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내에 따라 천천히 퇴장하겠습니다. 저희 오른쪽 두 줄 위에 두 줄 일어나셔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